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새해에는 예배에 성공합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새해에는 예배에 성공합시다. 새해에는 예배에 성공합시다. 할렐루야. 새해에는 예배에 성공하시길 바래요. 새해 우리 실로암 교회 표어는 여기 앞에 있는 것처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삶의 예배를 회복하자입니다. 지난 여름부터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년도에 주의 일을 하면서 주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었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기도하는데 두 가지를 마음에 주시더라고요. 첫 번째는 영적인 예배에 대해서 마음을 주시고, 두 번째로는 세대를 분별하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기도하니까 이게 다 어디에 들어가 있나? 예배의 범주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예배의 범주 안에. 구약의 예배는요, 하나님께 제물을 죽여서 각을 뜨고 피를 뿌리고 또 기름을 하나님께 태워드림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죽여서 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로마서 1장 12장 1절 2절에 말씀하신 건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라는 거, 이게 영적인 예배라는 말씀이거든요. 어떤 것이 살아있는 예배일까? 이 세대와 분별돼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게 살아있는 예배입니다. 하나님만 온전히 예배하는 것이 살아있는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해에는 어떤 게 예배에 성공하고 어떤 게 삶의 예배가 되는가? 살아서 드리는 게 어디입니까? 삶의 현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일날만 나와서 반짝 예배 드리고 돌아가는 게 아니라 삶의 연장선 속에서의 예배를 말씀하는 거예요. 삶의 자리에서 드리는 예배. 그러니까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는 것이 진정한 주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예배라는 거예요. 삶의 자리에서도 드리는 예배.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에는 저와 여러분의 무너지고 무기력하고 형식적이고 가식적인 예배가 다시 한번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 자신과 가정과 우리 교회에 온전한 예배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향한 첫 번째 기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바울의 가장 우선순위의 기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먼저 우선순위로 이렇게 기도하기엔 동기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본문 앞에를 보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본문에 보니까 15절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이렇게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앞에 보면 3절부터 신령한 복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신령한 복 때문에 내가 이렇게 너희들을 위해서 감사 기도를 합니다라고 했는데 네 가지로 신령한 복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 전에 선택하신 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5절에 보니까 구원하시기로 예정하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축복, 그리고 7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복, 그리고 8절에 지혜와 총명으로 하늘의 비밀을 알게 하신 복, 이것이 신령한 복이라는 거. 이것을 통해서 믿음과 사랑의 열매가 어디에 맺혀졌어요? 에베소서 교회에 맺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믿음과 사랑의 열매는 어떻게 맺혀지는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지는 교회, 성도와 바른 관계를 가질 때 믿음과 사랑의 열매가 교회 안에 맺혀지게 됩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일수록 믿음과 사랑의 균형을 이루는 교회가 됩니다. 자신이 개척한 교회예요.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개척해서 2년 6개월 동안 눈물로 가리키고 눈물로 부어서 씨를 뿌렸던 그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근데 이렇게 믿음으로 사랑으로 균형 있게 교회가 세워진다니까 바울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넘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우선순위로 자신이 개척한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진심이 담긴 기도를 올려드렸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목회자들에게 여러분 가장 기쁜 일이 무엇일까요? 목회자에게 가장 기쁜 것은 성도들이 영혼이 잘 되는 일이에요. 그거를 볼 때 목회자들은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고 감격이 넘칩니다. 예를 들어서 2번 예배 나오시던 분들이 3번 나오고, 3번 나오시던 분들이 조금 더 힘을 내서 새벽 제단을 쌓기를 시작하고, 생전 교회 안 보이는 분들이 제자의 삶에 들어가 있고 성경 통독반에 들어와서 통독을 마무리하는 그런 모습들이, 또 오랜 시간 교회를 안 나오다가 여러분 어느 날 결심하시고 교회에 나오셨는데, 그분을 제가 교회 앞에서 마주쳤을 때, 입구에서 마주쳤을 때 그 기쁨은 밖에서 만났을 때, 우연히 만났을 때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또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나오시는 분들을 전화로 신방하고, 또 신방한 분이 시험을 이기고 교회에 나오셨을 때의 기쁨은요, 정말 그 힘든 마음이 위로받고 또 힘을 얻어서 피곤한 육신도 그냥 씻은 듯이 회복이 됩니다. 저에게는 이게 너무나 큰 기쁨이 돼요. 오늘 본문에도 바울이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개척한 교회 에베소 교회가 믿음으로 사랑으로 열매 맺는 그것이 교회 안에 아름답게 맺혀지니까 이걸 볼 때 바울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감격했겠습니까? 반면에 부모가 돼서 보니까요, 아이들이 싸우고 다투면요 있는 것도 뺏어버리고 싶고, 힘이 빠지고 제 자신까지 책망하게 돼요. 내가 잘못 가르쳤구나. 우리 실로암 교회는 누구나 들어오면 교회 안에서 따뜻하게 맞아주고, 우리 교회 들어오면 평안하고, 그런 교회가 여러분 실로암 교회입니다. 여러분 아멘 소리가, 여기는 전멸, 여기 성가대 막 입을 물고 있어요. 그런 교회가 실로암 교회입니다. 여러분 믿음과 사랑의 열매 맺는 교회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바울은 그런 에베소 교회의 모습을 보고 가장 먼저 하나님께 3가지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먼저 그 기도를 올려드리는 목적이 기록되어 있어요. 17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그 궁극적인 목적 안에 3가지 기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을 빼면요, 자신들이 좋아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정말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분은 탁구에 대해서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있고, 어떤 분은 테니스에 대해서 열정을 가지고 있고, 어떤 분은 골프에 대해서 열정을 가지고 있고, 어떤 분은 신발에 대해서, 어떤 분은 옷에 대해서 열정을 가지고, 맛집에 대해서 열정을 가진 분도 계세요. 돌아다니면서 맛집이라 맛집은 다 돌아다니세요. 어떤 분은 머리에 대해서 열정을 가지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를 보고 맨날 그러세요. 여기 계시는데, 목사님 이번 주는 흰머리가 10개나 늘었네, 무슨 일이 있으셨냐고. 아니 그런 것도 관심을 가지시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야에 성공하신 분들을 보세요. 공통점이 뭐예요? 그 분야에 미쳐 있다는 거예요. 미쳐야 성공하는 거예요. 그 분야에. 어느 유명한 맛집 운영하는 집사님이 계세요, 저희 교회에. 근데요, 내일 장사를 준비하면서요, 일 끝나고 연구하고 만들어보고 시도해보고, 몰두하다 보면 그러면 아침이 된다는 거예요. 아침이 새벽이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열정을 가지고 그 분야에 달려드니까 성공을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은혜를 더해 주시니까, 능력 주시는 자는 내가 불가능한 게 어디 있어요? 능력 주시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안 될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만 바로 해도 여러분 왜 망해요? 왜 안 돼요? 여러분 잘 되고 성공하고 뭐 출세하고 복 받고, 그거는 여러분 말할 가치가 없습니다.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기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적이 뭔 줄 아세요? 어떻게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렇게 안 되나? 어떻게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렇게 망하나? 여러분 그게 기적의 주인공입니다. 예수 믿으면 안 될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만 똑바로 하면 안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블랙 추수감사절에 보면요, 블랙 프라이데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은 물건 좋은 거 좀 사셨어요? 2,000불 되는 TV가 500불에 팔리고,
뉴욕에서는 200불에 팔린 적이 한 번 있어요. 예. 그러니까 뉴저지 살 때 제가 보면 간혹 뉴스예요. 월마트나 타겟에 오픈할 때 사람들이 물건 차지하려고 막 돌진하는 그런 영상이 항상 올라와요. 뉴저지, 뉴욕 살 때는. 근데 한 번은요, 거기 사진이 찍혔는데 누가 찍혔냐면 한인교회 목사님이 찍혀서 달겨드는 거예요. 그래서 논란이 된 적이 있어요. 베스트바이에 한인교회 목사님 달겨드는. 지금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하나님을 찾는 일에, 알아가는 일에, 기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작년과 똑같은 믿음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내년이 돼도 후년이 돼도 하나님의 열정 없이는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 없이는 계속 제자리 걸음만 하는 거예요. 평생을 믿어도 똑같습니다. 잘하지를 않아요. 썬데이 크리스찬에 머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새해를 시작하는 첫 시간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 그 세 가지 기도가 무엇인가? 첫 번째, 나를 부르신 소명을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하나님, 나를 부르신 뜻이 무엇입니까? 소명을 우리가 영어로 콜링이라고 그러는데, 새 각자의 사역과 직분과 주의 교회에서, 가정에서, 부모로, 또 일터에서도 왜 그 자리로, 그 직분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셨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 물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이 직분 맡기시고, 하나님, 저를 왜 이 자리로 부르셨습니까? 그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으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뜻이 무엇인가? 왜 세웠는가? 이 소망이 무엇인가? 18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소망이 무엇이며라고 물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망. 원문을 제가 찾아보니까 하나님의 소망은요, 하나님의 기대라고 되어 있다는, 기대. 하나님이 부르신 기대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갖다 놓으신 기대가 있다는 거. 왜 갖다 놓으셨는지 그거를 하나님께 계속 물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해 11월 5일 날에 미국에 대선이 있었어요. 대통령 선거 있었는데, 유권자인 저와 여러분도 대통령을 뽑을 때 뭐예요? 기대를 가지고 뽑은 거 아니에요. 내가 기대하는 뭐가 있기 때문에 대통령을 뽑은 거예요. 자녀로 삼아주시고 각자의 사역의 자리에서, 삶의 자리에서 세우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계속 물으셔야 돼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부르신 뜻은 무엇인가? 자녀가 되는데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새해에도 나를 부르시고 맡기신 자리에서 뭘 원하? 하나님의 자녀처럼 사는 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자. 아버지의 성품대로 살아가요. 아버지대로 사랑하고, 아버지처럼 용서하고, 아버지처럼 이해하고, 아버지를 다른 사람으로 알게 하면서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흘려주기를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나를 세우시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새해에는 자녀로 부르신 그 기대처럼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 성품,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그 살아계심이 다른 사람들도 나를 통해서 알게 되고 흘려주는 축복의 통로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살기를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를. 18절 후반부에 그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기업은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의 기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기업. 원문에 찾아보니까 클레로스라고 되어 있는데 뜻은 계승자, 유업이라고 되어 있어요. 유업. 근데 이것을 잘 풀어놓은 것이 베드로전서 1장 4절의 원문의 뜻과 좀 맞게 번역이 됐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썩지 않고 더럽히지 않고 쇠하지 않은 유업을 있게 하시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우리가 유업으로 계승한 것은 이 땅의 기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우리가 유업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의 기업에 관심을 가지고 그 자리에 들어가려고 몸부림치면서 삽니다. 작년도 KDI와 미국 신용 채용 정보소를 제가 확인해 보니까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이 바로 취업하는 것이 역대 최저치를 갱신했대요. 작년에. 쉽게 얘기해서 취직하기가 하늘에서 별 따기라는 얘기예요. 특별히 대표적인 미국의 대기업 아마존, 구글, 테슬라, 애플, 한국의 삼성, LG 이런 데는
회사에 들어가기, 졸업한 사람이 바로 들어가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거, 하늘의 별 따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생들이요, 자기들의 꿈이 뭐예요? 졸업하자마자 이런 대기업에 들어가는 게 꿈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의 기도를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에 관심을 가지고 소망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눈으로 보는 나라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나라지만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유업을, 이것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우리로 하여금 더 깊이 알기를 원하신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더 헌신하고 더 투자하고 더 소망하고 애쓰면서 사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쉽게 풀어드리면요, 교회 중심으로 살기를 위해 기도하라는 말씀이에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교회 중심으로 살기를 기도하라. 그게 올해표처럼 예배가 부흥하는 거예요. 예배가 회복되는 거고 예배가 살아나는 거고, 그것이 결국은 삶의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중심으로 사는 게 삶의 예배입니다.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교회 공동체는요, 예배 공동체예요. 초대교회부터 모이면 뭐 했어요?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모이면 기도하고, 모이면 찬양하고. 초대교회 공동체부터 오늘날 교회는 예배 공동체, 예배 공동체. 교회 중심으로 살다 보면 예배가 살아나고 예배가 회복되고 삶이 예배가 되는 삶을 우리로 하여금 살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목회하면서 너무 안타까운 게 있어요. 여러분, 뭐가 안타까운가? 우리 신앙들이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처럼 그렇게 교회의 중요성을 잘 모르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기 자녀 소중한 거 알아요. 자기 집, 자기 차, 자기 물건 소중한 거 알아요. 자기 직장은 중요한 거 알아요. 하나님의 교회, 실로암 교회의 소중함을 근데 잊고 살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에는 쉽게 포기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교회는 너무 쉽게 포기해요. 조금만 기분 나쁘고 조금만 기분 상해버리면 가장 먼저 직분부터 내려놔 버려요. 직장은 포기 못하고 사업은 포기 못하잖아요. 근데 바빠지면 뭐예요? 교회 1분, 직분부터 1부터 바로 내려놔 버려요. 너무 바빠서 못한다고. 자녀들 때문에 교회 봉사 미루고 계속 직분도 그렇게 미루다가 언제 갈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항상 우리는 죽음을 준비하고 사는 사람들이 언제 갈지 몰라요. 주님 부르시면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가야 될 사람들이 우리라는 거예요. 미루면 안 돼요, 여러분. 주님께서 기회 주실 때 봉사도 직분도 미루면 안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처럼 새해에는 하나님의 나라 기업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기업이고 이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풍성한 기업인지를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깨달을수록 그렇게 깨닫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해야 돼요. 천국의 가치가 얼마나 커요, 여러분. 천국을 우리가 말로 형용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나도 좋은 곳 아니에요. 근데 우리의 공로로 우리의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셨어요. 이것을 날마다 가치를 깨닫고 누리고 맛보기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에 이렇게 말씀해서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새해에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깨달아지고 거기에 아낌없이 투자하고 교회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새해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야 돼요. 19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능력 알기를, 하나님의 능력 경험하기를 구하노라라고 했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모르는 게 없어, 우리 아버지는. 그리고 못하실 일이 없으십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도 수없이 그 살아계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경험한 간증들을 이 자리에 가지고 나오셨을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사는 것이 무슨 일인가? 이것은
오늘 본문 20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를 가운데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20절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능력은 뭐예요? 이거를 우리가 부활이라 그래요. 부활. 부활의 핵심은 뭐예요? 죽음이 아니라 부활은 생명입니다. 죽었던 것이 다시 살아나는 게 부활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본질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이 생명의 능력을 경험하고 누리고 맛보면서 새해를 살아야 돼요. 바울은 이것을 최우선순위, 첫째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신이 개척한 에베소서 교회를 바울이 얼마나 사랑했겠어요. 바울의 힘과 열정과 땀과 눈물과 기도를 다 그 교회에 쏟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은 결국 어디에 있었어요? 생명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여러분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생명입니다. 생명. 저와 여러분을 통해 드러나는 놀라운 능력과 간증은 생명의 간증이 돼야 되고 생명의 능력이 돼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머문 자리 있잖아요. 일하는 곳 있잖아요. 예배의 자리 있잖아요. 반드시 거기에는 생명이 꽃피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새해도 저와 여러분이 한 알의 밀알처럼 죽는 자리마다 생명의 복음이 증거되고 무너진 관계가 회복이 되고 깨지고 상처받은 영혼들이 위로받고 아픔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어루만져지고 분열하고 원수된 곳이 모이고 화해하는 그런 생명이 꽃피는 기도를 올려드리라는 것. 그것을 위해서 내가 가는 자리, 내가 서 있는 그곳에 생명이 꽃필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기도하라는 말씀이에요. 이뿐 아니라 망한 데, 쓰러지고 상한 데, 죽은 것 같은 그곳에 다시 살려내는 능력이 어디 있어요? 복음 안에 있어요. 복음 안에. 복음이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가정 안에, 일터와 교회 안에 계시면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뭐예요? 살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사는 게 아니요,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고 말씀했어요. 주님께 우리 가정도 새해 맡기시고 자녀들의 주권도 맡기시고 일터의 주권도 주님께 맡기시고 교회의 주권도 주님께 맡기셔서 주님의 생명이 가정 안에, 교회 안에, 일터 안에 풍성해지는 새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새까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것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바로 역전되리라. 우리 시간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새해에는 저를 부르신 소명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살기를,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최우선의 기도 제목 되게 하여 주셔서 살아주심을 날마다 간증하는 새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 예배가 회복되며 예배가 예배 드는 일에 최선을 다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그 일에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